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지금 은퇴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줄 몰라서 교회에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 그만하겠다고. 한 47년 동안 목사 생활을 했는데 설교를 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못했고, 또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주일날 설교 좀 하시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할 줄 모르지만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목사님을 돕는 의미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에 힘써 이런 것들을 뭐라고? 더하라고. 이런 것을 더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무시받고 인정 못 받는 것을 다 아시죠? 모르시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알면 화가 나고 알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80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날 같이 사회로부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신용을 못 받고 존경 못 받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언젠가 한번 동창회에서 오라고, 한번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남자 동창도 아니고 여자 동창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직업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생활을 한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괜찮게 잘 하더니 바작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요.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운동장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딸은 보험회사 뭐 지부장이라든가 하여간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요. 그 사람인데 그 사무실에는 그 여자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사 집사님들,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전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교인들이 좀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아무 데서나 남 비난하고 쓸데없이 교회 얘기나 해쌓고 이래 놓으니까 아주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이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무시받고 비난받고 신용도 떨어지고 아주 밑바닥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체면이 밑바닥이에요.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이 있으시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힘써 뭐하라? 이런 것들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로부터 신용이 떨어지고 무시받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절간의 스님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존경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좀 정신을 차려서 뭔가 좀 변화되고 개혁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홍성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쪽에 있는 교회들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런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성경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게 흔히 우리들은 알기를 구원은 뭘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다.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없지요. 그렇지만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했어요. 목회할 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아닌데 그럼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 되고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물론 할 말은 많겠지만 제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힘써, 그것도 그냥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힘써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에 힘써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만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가지시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한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좋은 마음, 좋은 성격은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품들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평신도들, 그리고 목사들도 좋은 성품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운동을 오랜도록 많이 해서 안 한 운동 별로 없이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테니스도 해보고, 요새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회원 가운데는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리 충청도식으로 그거 못 쓸 거요. 못 쓸 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요? 나쁜 사람 말이요?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쁘냐? 물론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번만 지면 집이 가는 거예요. 속상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도 이제 80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돈, 명예, 권세,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참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명예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좋은 분인데 성격이 나빠서 아주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무시받고,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못 살고 불행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아까 말한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게 지고, 요즘 참 지게는 안 지지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 같으면 또 그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위 명색이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여러분, 목사들도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소위 목사님들의 성질 빼기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 집사들도 그렇고, 한 분은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서 서너 사람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끼 저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이야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한 품삯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일한 품삯을 떼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참, 그 말을 들을 때 밥상으로 머리를 숙이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이래서 장로, 집사님, 목사님들이 사회로부터 불신받고 무시받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들은 교회 잘 나오지, 기도 잘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해가면서 희들어지게 잘 하면서 사회생활은 빵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하지만 바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불신자들은 바로 신자들의 좋은 모습, 좋은 마음, 성격을 보지
장로직분 뭡니까? 뭐 봅니까? 돈 가지고 있는 거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9가지가 몇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좋은 성품을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성품을 가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뭐라고? 이 마음을 편하라. 찬송가 289장 그 1절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모르시는구나. 어허. 찬송가 289장을 모르세요? 아니 3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나네. 우리 홍성교인들은 저쪽의 교인들은 그거 모를지라도 홍성교인들은 알 줄 알았더니 이거 모르시네. 아이고 오늘 평소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 예, 됐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뭐라고?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서 뭐라고? 새 사람은 뭘 새 사람? 돌멩이도 안 되면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말이에요. 편협스럽고. 소위 교회 다닌답사고 바로 교만이나 했었고. 저는 운동장에 가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성격이 편협되고 모나고 거칠고 아이고 이거 좀 한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도 성품이 그리 좋은 성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좋은 성품을 가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 좋은 성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성품은 어떤 거냐?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저는 쉽게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쁜 성품에 대해서 거기 다 나오죠? 나쁜 성품.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좋은 성품을 안 갖고 나쁜 성품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성품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힘쓰십시다. 좋은 성품 갖기를 힘쓰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사회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거래와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키네?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이 나는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해. 거래하는 데에서 거래도 안 지키지, 약속하는 데 있어서 약속도 안 지키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까? 거래를 해서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해서 했었고 말이에요. 약속해놓고서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자료 미국 사람들이나 여기 일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 다 못 믿어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다.
교인들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교인들이 그 한두 사람이 그렇지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가 수원서 살던가 서울서 살던가 그런데 목사가 돈 좀 꿔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줬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한 번만 거래하지 어째 또 돈 꿔달라고 해서 두 번이나 돈 꿔줬는데 목사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무슨 신임이 있고 신용이 있고 존경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먼저 있던 교회 장로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은 그러면도 돈 꾸러 하면은 그냥만한테 부탁하면 잘 구워받아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땅도 없지. 또 학교도 안 다녀서 무학자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돈 꿔달라고 하면 그분한테는 사람들이 잘 주는 거예요. 왜? 거래가 확실하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꾼 돈을 그 날짜에 꼭 갚는 거예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돈 꾸어다가 안 갚는 교인들은 혹시 없나 모르겠어요. 뭘 사석이라든지 어디서라든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한 말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거래한 거, 약속한 거를 주고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회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래한다든지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든지 뭐 다른 것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지키는 성도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힘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끼리도 친구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홍성교인들은 아니겠지만 저 옆에 교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 운동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집사 권사들이 말이요. 소위 그래도 믿는다 합시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는 참 그렇게 나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이 선생님 부인인데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아유 내가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성질빼기가 나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래도 않고 관계도 좋아지지를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집안에서도 식구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힘써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이웃들이나 친구들 간에 관계도 좋아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야 그거 뭐 아무러면 어때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목사 보고 교인들 보고 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목사님 안 보고 교인도 안 봐.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우리는 교인들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목사와의 관계도 좋아야지. 관계 나쁘면 신앙도 실패지 성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고연히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질 빼기는 안 좋은데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에 더해야 될 것을 더해야 교회도 부흥되는 거지, 고연히 부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